지리산은 거대한 짐승의 등줄기처럼 깊은 겨울잠에 빠져들었다. 전란이 핥히고 간 상처 위로 흰 눈이 소복하게 쌓여 모든 것을 덮었으나 그 고요함 속에는 여전히 시린 한기가 배어 있었다. 함양 마천의 골짜기를 타고 넘어오는 바람은 죽비 소리처럼 매섭게 벽송사의 풍경을 울렸다. 경산 노승은 방장실의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밖은 얼음장이라도 화로의 숯불 기운이 방 안을 훈훈하게 감쌌다. 그의 앞에는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온 중년의 학자 2명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불교학자로 꼽히는 이들이었으나 살아있는 장경각이라 불리는 경산 앞에서는 갓 입학한 학동에 불과했다. 큰 스님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한 스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한 학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경사는 굳게 닫혔던 눈을 천천히 떴다. 얇은 눈꺼풀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는 겨울 하늘처럼 차고 맑았다. 그는 삭발한 머리의 결을 따라 잔잔히 돋은 세월의 반점들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요. 경산의 목소리는 낮고 찼으나 그 울림은 방 안의 공기를 장악했다. 사람들은 없음을 두려워하고 있음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공이란 텅 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학자님들이 지금 이 화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은 이 방 안이 텅 비어 온기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경사는 말을 이었다. 그는 아함경의 비유를 들고 화엄경의 연기를 끌어와 금강경의 공사상을 풀어냈다. 그의 지식은 막힘이 없었다. 마치 거대한 산에서 끝없이 맑은 물이 솟아나는 듯 했다. 84,000 법문이 그의 입안에서 자유자재로 해체되고 조립되었다. 학자들은 황홀경에 빠진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경산의 논리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고 그의 반문은 날카로운 칼처럼 상대의 얕은 이해를 베어냈다. 결국 우리가 번뇌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믿는 전도몽상 때문입니다. 이름과 모양에 갇혀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곧 해탈의 시작입니다. 경사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도취되는 듯한 희미한 만족감을 느꼈다. 전란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은 결국 이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신은 그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경전의 산이라는 자신의 법명이 부끄럽지 않았다. 열띤 토론이 두어 시즌 넘게 이어졌을까. 방 안이 잠시 후끈 달아올랐다가 다시 찬물이 식듯 고요해졌다. 같은 시각 방장실 앞 너른 마당에서는 작은 몸뚱이 하나가 굼실대고 있었다. 내 살배기 동자승 다명이었다. 깊은 못의 그림자라는 이름은 아이가 절에 온 날 깊은 산사의 연못에 비친 아이의 그림자가 유난히 맑고 고요해 보여 경산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아이는 전란통에 부모를 잃고 보찜에 쌓여 이곳 벽송사 문 앞에 버려졌다. 다명은 제 몸만 한 쌀이비를 들고 눈을 쓸고 있었다. 속옷을 겹겹이 껴입어 뒤뚱거리는 모습이 마치 작은 눈사람 같았다. 하지만 다명은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쌀이비로 눈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러다 쌀이비를 놓고 쭈그리고 앉아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눈을 한 움큼 쥐었다. 차가운 감촉에 흐아하고 입김을 불었다. 하얀 입김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이 신기한지 아이는 연신 호호하고 입김을 불어댔다. 그러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똑하고 부러져 눈밭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다명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곳을 한참 바라보았다. 쌀이비질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아이는 그저 눈과 바람과 고드름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토론을 마친 학자들이 방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경산에게 9번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은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저희의 무지를 크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별 말씀을. 추운 길 가시는데 조심하십시오. 경사는 학자들을 배웅하며 툇마루에 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상쾌하게 식혀주었다. 자신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다명에게 멎었다. 아이는 이제 눈을 뭉쳐 작은 탑을 쌓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젖은 눈은 금세 허물어졌다. 다명은 무너진 눈을 보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경사는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저런 무지가 어찌 불법을 알겠는가. 경산의 마음에 가벼운 연민이 스쳤다. 글자 하나 모르고 제 이름 석자도 겨우 쓰는 아이. 경전의 심오한 이치를 어찌 짐작이나 하겠는가. 저 아이에게 불법이란 그저 하루 세 끼의 공양과 겨울밤의 잠자리일 뿐이리라. 경사는 다명이 쌓다 무너뜨린 눈탑을 바라보았다. 실체 없는 것을 쌓으려 애쓰는구나. 허나 그것이 허망한 줄도 모르고 그저 웃고 있으니 중생의 어리석음이 저와 같구나. 그는 방금 전 학자들에게 설파했던 공사상을 떠올렸다. 그리고 저 아이의 무지를 생각했다. 자신의 지식은 저 산처럼 높고 저 아이의 무지는 저 모처럼 깊되 아무것도 비추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경산이 평생 쌓아올린 지식의 산에 처음으로 드리워진 아주 옅고 작은 그림자였음을 노승은 아직 알지 못했다.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어 방금 다명이 쓸었던 마당 위로 다시 하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다명은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두 팔을 벌려 눈을 맞는 것을 즐거워했다. 경사는 그 모습을 더 보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다명의 맑은 웃음소리가 눈송이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벽송사의 겨울은 공양간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 짓는 연기로 그나마 온기를 유지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공양을 준비하던 공양간이 발칵 뒤집혔다. 아이고!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청아한 무엇인가가 깨지는 소리가 절간의 새벽 정적을 갈랐다. 사달은 이제 갓 20을 넘긴 행자 명진에게서 났다. 명진은 전날 경산 스님이 귀한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했던 백자 찻잔 세트를 조심스레 씻어 옮기던 중이었다. 겨울의 살얼음이 낀 마루에서 그만 발을 헛디딘 것이다. 그가 들고 있던 쟁반이 기울어졌고 그중 가장 귀한 찻잔 하나가 마루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것은 단순한 찻잔이 아니었다. 당대의 이름난 도공이 경산 스님을 위해 특별히 구워 올린 것으로 맑은 빛깔과 은은한 항무늬가 일품이었다. 경산이 유독 아끼는 찻잔이었다. 공양간의 모든 대중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공양주 보살은 입을 막은 채 사색이 되었고 다른 행자들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명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깨진 찻잔 조각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절에서 가장 엄격한 규율을 중시하는 경산 스님의 불호령을 떠올렸다. 당장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큰 실수였다. 무슨 소란이냐? 그때 마침 예불을 마치고 돌아오던 경산이 공양간으로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차가운 노기가 서려 있었다. 경산은 마루에 흩어진 백자 조각과 무너져 있는 명진을 한눈에 보았다. 그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너는... 경산이 입을 열어 추상 같은 꾸짖음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뒤뚱뒤뚱. 새벽 예불 내내 꾸벅꾸벅 졸다 깨어 경산의 뒤를 따르던 다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상황은 험악했다. 모두가 경산의 입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경산은 깨트린 행위라는 현상과 귀한 물건을 훼손한 규율 위반을 보고 있었다. 그는 승려의 마음가짐이란 물건 하나를 다루는 데서도 드러나는 법이라며
명진의 흐트러진 마음을 호되게 꾸짖을 참이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찻잔 하나에 내 마음을 온전히 싣지 못하거늘 어찌. 그때 다명이 경산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아이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눈부신 백자 조각에 잠시 머물렀다. 우와, 예쁘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줍지 않았다. 다명은 곧장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명진에게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명진은 찻잔이 깨지면서 튄 날카로운 조각에 손바닥을 살짝 베었다. 놀란 마음의 아픔도 느끼지 못했지만 붉은 피가 방울방울 맺혀 마루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다명은 그것을 보았다.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 명진의 큰 손을 제 작은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 손. 다명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야. 아나야? 아이의 큰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이는 명진의 손바닥에서 솟아나는 붉은 피를 보더니 자기가 다친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피나. 피. 다명은 겁에 질린 명진의 손을 잡고 그 작은 입으로 상처에 호호하고 입김을 불어주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아픈 것이 금방 날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경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졌다. 그가 내뱉으려던 모든 말이, 모든 경전의 구절이, 모든 엄격한 규율이 한순간에 목구멍 안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깨진 찻잔이라는 현상을 보았다. 그는 규율과 잘못을 보았다. 그는 가치의 훼손을 보았다. 하지만 저 글자 하나 모르는 4살배기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곧장 본질을 보았다. 다친 사람, 흘리는 피, 고통. 경사는 평생 자비를 설해왔다.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자비라고 수없이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에는 값비싼 사물이 먼저 들어왔고 아이의 눈에는 고통받는 생명이 먼저 들어왔다. 자신이 지식으로 자비를 논하는 동안 저 아이는 존재로 자비를 행하고 있었다. 경사는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공양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기묘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한 벌을 내릴 준비를 하던 노승과 그 앞에서 행자의 손을 잡고 울먹이는 동자승. 경사는 깨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날카롭게 흩어진 조각들이 마치 자신의 자부심이 깨진 파편처럼 보였다. 명진아. 경산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에 노기와 달리 심하게 잠겨 있었다. 손. 약 바르거라. 경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공양간을 나갔다. 그의 등 뒤로 다명이 여전히 명진의 손을 호호 불어주며 훌쩍이는 소리가 멀어졌다. 경사는 자신의 방장실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보았던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나는 현상을 보았고 아이는 본질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지식의 산이 어쩌면 실체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일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의심인 독초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 의심을 애써 누르며 좌복 위에 앉아 참선을 시작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명진의 붉은 피와 그것을 어루만지던 다명의 작은 손이 사라지지 않았다. 첫 번째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 며칠 뒤 두 번째 사건이 터졌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지리산의 짐승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곤 했다. 벽송사 뒤뜰의 감나무에 미처 따지 못하고 남은 까치밥조차 이미 동이 난 지 오래였다.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던 어느 날 오후 절에 큰 시주를 해오던 하동의 한 부유한 신도가 경산을 찾아왔다. 그는 귀한 것을 가져왔다며 너스레를 떨며 보자기에 싼 큰 함지를 경산 앞에 내려놓았다. 큰 스님, 겨울에 기력이 쇠하실까 염려되어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희게 분이 앉은 상주 곶감이 함지 가득 담겨 있었다. 이 척박한 시절 쌀 한 톨이 아쉬운 때에 저렇게 크고 실한 곶감은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를 법한 귀물이었다. 아미타불. 이 귀한 것을 어찌. 경산의 마른 얼굴에 드물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추위와 부족함 속에서 수행하는 대중들에게 이 곶감을 하나씩이라도 맛보여줄 생각에 마음이 훈훈해졌다. 먼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경산이 곶감을 받기 위해 막 손을 내밀던 참이었다. 어느 틈에 방 안에 들어왔는지 다명이 총총걸음으로 함지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단내가 나는 곶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신도가 웃으며 말했다. 오, 귀여운 동자승이군요. 자, 너도 하나 맛보거라. 신도가 곶감 하나를 집어 다명에게 주려던 찰나였다. 다명은 신도의 손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이는 까치발을 하고 함지 안을 샅샅이 뒤지더니 그중 가장 크고 분이 뽀얗게 잘 오른 곶감 하나를 덥석 집어들었다. 허허, 이놈 가장 좋은 것은 알아보는구나. 경산이 헛기침을 하며 웃었다. 신도 역시 아이 눈은 못 속인다며 인자하게 웃었다. 그런데 다명은 그 곶감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아이는 그 귀한 곶감을 손에 쥔 채 방장실 한쪽에 나 있는 작은 문으로 달려갔다. 겨울의 찬 기운을 막기 위해 닫아두었던 문이었다. 다명은 제 키보다 높은 문고리를 잡고 낑낑대며 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눈 덮인 뒤뜰의 풍경과 함께 얼음장 같은 바람이 방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다명아, 문 닫아라. 바람 들어온다. 경산이 목소리를 높였다. 신도 역시 이 추위에 문을 여는 아이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다명은 그 말을 들은 채 만체하며 열린 문틈으로 밖을 향해 곶감을 쥔 손을 힘껏 내뻗었다. 이놈! 경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다명은 손에 쥔 곶감을 뒤뜰의 눈밭 한가운데로 냅다 던져버렸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신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경산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이 무엄한 놈. 경산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시주받은 귀한 공약물을 어찌 이리 함부로 내버린단 말이냐. 당장 나가서 주워오지 못할까? 경산은 자신의 소유가 침해당했다고 느꼈다. 그것은 절의 소유였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이었다. 또한 신도의 정성을 저버린 무례한 행동이었다. 경산은 내 것이라는 아상과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누는 분별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다명은 꾸중을 듣고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아이는 오히려 손뼉을 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왔다! 왔다! 다명이 가리키는 곳을 본 경산과 신도는 입을 다물었다. 뒤뜰의 앙상한 나뭇가지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굶주린 까치 두어 마리가 곶감이 떨어진 곳으로 재빨리 날아와 쪼아대기 시작했다. 녀석들은 서로 다투며 허겁지겁 곶감을 쪼아 먹었다. 다명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다. 아이는 경산을 돌아보며 해맑게 말했다. 새. 아이의 발음은 어눌했다. 배고파. 새 추워. 다명은 자신이 추운 것을 떠올렸고 저 새들도 추울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이 배고픈 것을 떠올렸고 저 새들도 배고플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가장 크고 맛있어 보이는 것을 나누었을 뿐이었다. 그 순수한 마음 앞에는 내 것도 없었고 귀한 것도 천한 것도 없었다. 그저 배고픔과 나눔이 있었을 뿐이다. 경산은 다시 한번 거대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귀한 공약물을 보았고 시주의 정성을 생각했다. 저 아이는 그저 굶주린 생명을 보았고 추위를 느꼈다. 경산은 평생 무소유를 가르쳤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설파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곶감 한 알에 내 것이라는 소유관념과 귀한 것이라는 분별심을 일으켰다. 저 아이는 무소유라는 단어조차 모르지만 그 이치를 온몸으로 살고 있었다. 경사는 신도를 바라보았다. 신도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노승의 표정만 살피고 있었다. 경사는 천천히 함지로 다가가 다명이 했던 것처럼 가장 실한 곶감 하나를 더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이가 열어젖힌 문으로 다가가 까치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것을 던져주었다. 큰 스님? 신도가 놀라 물었다. 경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함지를 든 채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함지에 담긴 곶감을 모두 눈밭 위에 쏟아부었다. 스님, 이게 무슨... 새들이. 배가 많이 고픈 모양입니다. 경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다명은 신이 나서 경산의 다리에 매달렸다. 스님, 새, 밥. 경산은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 자신은 무소유를 알고 있었지만 다명은 무소유를 살고 있었다. 자신은 보시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다명은 보시를 행하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경사는 신도를 돌려보낸 뒤 오랫동안 뒤뜰을 바라보았다. 곶감을 쪼아 먹기 위해 수십 마리의 산새들이 모여드는 광경은 작은 잔치와도 같았다. 바로 그때 행자 하나가 황급히 달려와 경산에게 고했다. 큰 스님, 용성 선사의 시자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선사께서는 내일 이른 아침 이곳 벽송사에 당도하실 것이라 하옵니다. 경산의 어깨가 움찔했다. 용성 선사. 그는 경산의 오랜 도반이자 당대 최고의 선승이었다. 경산이 교를 대표하는 경전의 산이라면 용성은 선을 대표하는 깨달음의 칼날 같은 존재였다. 평생을 함께 수행하며 서로를 가장 깊이 존경했지만 또한 가장 치열하게 겨루어 온 유일한 벗이었다. 그런 용성이 하필 지금 온다는 말인가. 경사는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연달아 깨져나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경사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자신의 평생 쌓아온 이 경전의 산이 과연 저 깨달음의 칼날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 혹은 저 칼날이 자신의 이 거대한 산을 부수어 그 안에 갇힌 무언가를 드러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경산의 시선이 까치들에게 마지막 곶감을 던져주고 환하게 웃는 다명에게로 향했다. 아이의 그림자가 깊은 모처럼 고요하게 눈밭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노승은 그 그림자 속으로 자신이 천천히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용성 선사가 온다. 그 소식은 차가운 쇠붙이처럼 경산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다. 하동의 신도가 돌아간 뒤 경산은 방장실에 홀로 앉아 깊은 어둠이 내리는 지리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한기는 뼈마디를 시리게 했지만 경산은 그보다 더 깊은 내면의 한기에 떨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절간의 모든 소리가 잠들었다. 풍경 소리마저 얼어붙은 듯 멎었다. 경산은 좌복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화두를 잡으려 애썼다. 이먹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한 산사의 연못이 아니라 사나운 겨울바람에 휘둘리는 억새밭과도 같았다. 깨진 찻잔이 떠올랐다. 흩어진 곶감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두 그림의 한가운데에 명진 행자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울먹이던 다명의 얼굴과 굶주린 까치를 향해 해맑게 웃던 다명의 얼굴이 교차했다. 경사는 평생을 경전과 함께 살아왔다. 그는 팔만 대장경의 모든 글자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알았다. 그는 부처의 말씀을 해석하고 주석을 달고 그 이치를 논리정연하게 풀어내는 데에 당대 따를 자가 없었다. 그의 지식은 난공불락의 산과 같았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그 견고한 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내 살배기 아이의 순수한 행동 앞에서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지식은 그저 공허한 말의 성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는 자비를 설했지만 깨진 찻잔에 먼저 마음이 갔다. 그는 무소유를 설했지만 곶감 한 알에 내 것이라는 아상을 일으켰다. 다명은 자비라는 말도 무소유라는 말도 몰랐다. 아이는 그저 아픈 손을 보았고 배고픈 새를 보았다. 그뿐이었다. 나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기억하고 있을 뿐인가. 경산의 이마에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용성 선사가 온다. 용성은 경산과 평생을 함께한 도반이었으나 가는 길은 정반대였다. 경산이 교의 길을 걸어 지혜의 정점에 섰다면 용성은 선의 길을 걸어 무분별지의 칼날을 세운 이였다. 경산이 복잡한 교리를 풀어 헤쳐 중생을 이해시켰다면 용성은 그 모든 분별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이것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경산은 용성을 두려워했다. 아니, 정확히는 용성이 휘두르는 선의 칼날을 두려워했다. 그 칼날은 경산이 애써 쌓아 올린 지식의 산을 거침없이 파고들어 그 안에 숨겨진 위선과 아집을 드러낼 것만 같았다. 경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촛대의 심지를 돋우고 서가로 다가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주석을 단 화엄경소를 꺼내 들었다. 책장은 그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일체유심조. 그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 그는 이 심오한 구절을 수만 번 되뇌고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찻잔과 곶감에 흔들린 자신의 마음을 떠올리자 그 위대한 구절조차 자신을 방어해줄 갑옷이 되지 못함을 느꼈다. 용성은 분명 나를 시험할 것이다. 그는 내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바탕을 보려 할 것이다. 경사는 책을 덮었다. 경전의 묵향이 코를 찔렀지만 예전과 같은 평온함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향기가 자신의 지식이 썩어가는 냄새처럼 느껴져 고개를 저었다. 그는 차가운 방바닥을 천천히 거닐었다. 밖에서는 새벽을 재촉하는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 지식이 부정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평생의 수행이 헛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때였다. 귓가에 다명의 어눌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손아야. 아나야? 새 배고파. 추워. 그것은 경전 속 어떤 구절보다도 단순하고 명료했다. 그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존재의 영역이었다. 경사는 문득 자신이 그토록 연민했던 다명의 무지가 실은 자신이 평생을 구하던 무분별지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섬광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글자를 모르기에 글자에 갇히지 않았다. 분별을 모르기에 분별에 얽매이지 않았다. 깊은 못의 그림자. 경사는 아이의 법명을 지어준 그날을 떠올렸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고 맑아서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듯 했지만 실은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고요한 산정의 모처럼. 반면 자신은 경전의 산이었다. 너무 많은 것을 쌓아 올린 나머지 정작 제 발밑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대한 산. 경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일 용성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용성의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저 4살배기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방장실 문을 열었다. 살을 애는 듯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 저 멀리 동자승들의 처소가 있는 요사체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경사는 그곳을 향해 느린 걸음을 옮겼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경사는 동자승들이 잠든 방의 문틈으로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았다. 추위를 막기 위해 7, 8명의 아이들이 한 이불을 덮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그중 가장 작은 몸집의 다명이 보였다.
아이는 웅크린 채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어제 마당에서 주운 것인지 반질반질한 조약돌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 아무런 번뇌도 의심도 두려움도 없는 얼굴. 경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이 평생을 매달려 온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짐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저 아이는 무의 상태로 충만했고 자신은 유의 상태로 공허했다. 경사는 차마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오랫동안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똑똑똑. 새벽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산사를 깨우는 거대한 범종 소리가 지리산의 골짜기를 따라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큰 스님, 용성 선사께서 방금 일주문을 지나셨다고 합니다. 시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경사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잠든 다명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본 뒤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다. 자신의 산이 저 칼날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용성 선사는 홀로 왔다. 그를 따르는 시자 하나 없이 눈 덮인 지리산의 고갯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걸어왔다. 그의 모습은 당대 최고의 선승이라는 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누더기처럼 기운 장삼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금방이라도 세찬 바람에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걸음은 눈 위를 걷되 자국을 남기지 않으려는 학의 걸음처럼 가볍고 단호했다. 경사는 벽송사 대웅전 앞에서 그를 맞이했다. 절의 모든 대중이 두 노승의 역사적인 만남을 지켜보기 위해 숨을 죽인 채 늘어서 있었다. 오랜만이시구려 경산거사. 용성의 첫마디는 파격이었다. 그는 경산을 스님이라 부르지 않고 속세에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거사라 칭했다. 경산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는 이내 합장하며 답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습니다. 용성 선사. 어서 방장실로 드시지요. 고단한 것은 이 늙은 몸뚱이지 나는 고단한 적이 없었소이다. 용성은 날카로운 눈으로 경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잘 벼린 칼날이 경산의 두꺼운 장삼을 뚫고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듯했다. 방장실에 마주 앉은 두 노승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경사는 어젯밤의 혼란을 감추고 경전의 산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위엄을 지키려 애썼다. 그는 시자에게 명의 가장 귀한 작설차를 내오게 했다. 이곳 지리산의 눈 녹은 물로 달인 차입니다. 속세의 먼지를 씻어내시기에 좋을 것입니다. 경산이 찻잔을 권하며 말했다. 용성은 찻잔을 들어 향을 맡는 신용도 색을 보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뜨거운 찬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크 하는 거친 소리를 냈다. 좋은 차요. 허나 경산거사. 물은 물이고 차는 차일 뿐 어찌 찬물로 속세의 먼지를 씻겠소이까. 먼지가 본래 먼지가 아님을 알면 씻을 것도 없는 법이거늘. 용성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경산이 쌓아 올린 지식의 성벽을 겨누는 공성추와 같았다. 경산이 차라는 현상과 풍류라는 알물 이야기하자 용성은 곧바로 본질과 공을 찔렀다. 경산은 찻잔을 든 채 잠시 굳어졌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선사의 말씀이 깊으십니다. 허나 중생은 현상에 갇혀 본질을 보지 못하기에 방편으로서 차도 따르고 경전도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편이라. 용성이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경산거사, 거사가 평생을 매달린 그 8만 대장경은 거사에게 방편이었소이까 아니면 목적이었소이까? 당연히 방편입니다. 경산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그 자체가 아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허.
용성이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거사는 달을 보았소이까? 아니면 평생 손가락만 빨고 있었소이까? 직설적인 도발이었다. 경산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방 안에 배석한 상자들과 학생들은 감히 숨도 쉬지 못했다. 경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지식으로 이 칼날을 막아내야 했다. 저는 감히 달을 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허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자 평생을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중생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울 수 있으니 그것이 저의 수행입니다. 방향이라. 방향이라. 용성은 지팡이로 방바닥을 탁 하고 내리쳤다. 경산거사. 동쪽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동쪽이 아니요 서쪽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서쪽이 아니거늘. 거사는 어찌하여 방향이라는 또 다른 이름에 갇혀 있소이까? 중생에게 필요한 것은 동쪽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발을 내딛는 이 한 걸음이 아니겠소이까? 용성의 일갈에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다. 경사는 말문이 막혔다. 용성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경산이 교리와 논리로 대응하려 할수록 용성은 그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 현실로 끌어내려 산산조각 냈다. 경산은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 말과 글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지금 용성은 그 모든 말과 글이 무용한 경지에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깨진 찻잔 앞에서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곶감 앞에서 자신의 분별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경산은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경전의 산이 실은 모래로 만든 산에 불과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거대한 파도 혹은 날카로운 칼날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용성은 그런 경산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잠시 눈을 감고 침묵을 지켰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용성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에 날카로움을 거두고 마치 오랜 벗을 연민하는 듯한 깊은 빛을 띠고 있었다. 경산아. 용성이 처음으로 경산의 법명을 다정하게 불렀다. 경산은 움찔했다. 나와 자네가 저 백양사에서 함께 바루를 닦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이 늙었네 그려. 자네는 그때도 총명했지. 경전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고 자네의 강론을 들으면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듯 했네. 그래서 나는 자네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등불이 될 것이라 믿었네. 용성은 잠시 말을 끊고 창밖에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다. 허나 경산아. 등불이 너무 밝으면 그 등불 아래가 가장 어두운 법이라네. 경산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평생을 화두 하나만 붙들고 살았네. 글자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는 무지렁이 신세였지. 그래서 자네의 그 해박한 지식이 늘 부럽고 존경스러웠네. 용성은 다시 경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 평생의 의문 하나를 자네에게 묻고자 이 험한 길을 걸어왔네. 자네라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야. 자네는 경전의 산이 아니던가. 경산은 불길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이 본론이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용성의 입을 주목했다. 용성은 찬물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올리며 맑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께서 통달하신 그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용성이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이 다시 칼날처럼 번뜩였다. 단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정적이 흘렀다. 경산의 뇌리가 하얗게 비어버렸다. 망치였다. 용성의 질문은 경산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였다. 경산의 눈앞이 순간 아득해졌다.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줄이라. 그것은 경산의 평생을 건 지식의 산 전체를 한 손에 쥐어 보이라는 요구와도 같았다.
경산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방 안은 뜨거운 화로가 타고 있었지만 그는 등줄기에 얼음물이 흐르는 듯한 오한을 느꼈다. 단 한마디.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경구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일체유심조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아니야. 그것은 가르침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용성은 분명 마음을 지어내는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을 것이다. 공. 비어있음. 그 역시 아니다. 사람들은 공을 없음으로 오해한다. 공은 곧 새김을 어찌 한마디로 다 담아낸단 말인가. 연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너무 학문적이다. 저 무지렁이 용성이 원하는 답은 저런 이론이 아닐 것이다. 경사는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말로 살아왔다. 말로 부처를 설명했고 말로 깨달음을 논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많은 말들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 자신의 목을 옥죄고 있었다. 그가 아는 모든 고귀한 단어들. 해탈, 열반, 진여, 법성. 그 어떤 것도 감히 단 한마디의 답이 될 수 없었다. 그것들은 모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 어느 것도 달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답을 되지 못했다. 용성은 그저 묵묵히 경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재촉하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한 거울처럼 번뇌에 휩싸인 경산의 모습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방 안에 배석한 상좌들과 학생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이 평생 살아있는 장경각이라 믿고 따르던 스승이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 경산의 권위가 명성이 그리고 평생의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시즌인지 반나절인지 알 수 없었다. 침묵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모두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방장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작은 머리 하나가 쑥 들어왔다. 다명이었다. 아이의 손에는 차가운 물이 담긴 작은 나무 물통과 낡은 걸레 조각이 들려 있었다. 행자가 시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할 일을 찾은 것인지 아이는 이 엄숙하고 무거운 방의 공기를 전혀 읽지 못한 채 안으로 들어왔다. 스님, 닦아요. 다명은 어른들의 험악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노승이 앉은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마룻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아이는 아직 4살백이라 어른들의 대화나 그 속에 담긴 칼날 같은 의미 따위는 알 턱이 없었다. 경사는 다명을 내보내려 했지만 이미 무언가를 말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용성 역시 아이의 등장을 막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다명은 작은 손으로 걸레를 물통에 푹 담갔다. 차가운 물이 걸레를 흠뻑 적셨다. 아이는 그 걸레를 들어 올렸다. 물이 뚝, 뚝 하고 마루 위로 떨어졌다. 아이의 작은 미간이 찡그려졌다. 이렇게 물이 많으면 바닥이 얼룩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명은 두 노승이 굳어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모른 채 젖은 걸레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젖은 걸레를 꽉 짰다. 아이의 작은 소나귀에서 걸레가 머금고 있던 물이 주르륵 하고 물통 안으로 다시 쏟아져 내렸다. 흠뻑 젖었던 걸레는 금세 물기가 거의 없는 꼬들꼬들한 상태가 되었다. 다명은 그 광경이 신기했다. 분명히 걸레에 있었던 물이 지금은 없어졌다. 그리고 그 물은 물통 안에 다시 나타났다. 아이는 방긋 웃었다. 자신만이 아는 재미있는 마술을 본 것 같았다. 다명은 걸레를 쥔 채 아무 말 없이 땀만 흘리고 있는 경산과 그런 경산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용성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스님이 왜 저러고 있는지 아이는 궁금했다. 아이는 그저 자신이 발견한 이 신기한 사실을 묻고 싶었다. 다명이 해맑은 목소리로 경산과 용성을 향해 물었다. 스님. 아이의 목소리는 낭낭하게 방 안을 울렸다. 물이 어디로 갔어요? 그 순간 경산의 귓가에 용성의 질문도 학생들의 숨소리도 바람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그 한마디. 물이 어디로 갔어요? 경산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다시 한번 맞은 듯한 혹은 막혔던 혈관이 한순간에 뚫리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물이 어디로 갔는가? 경산의 머릿속은 물은 걸레에 흡수되었다. 장력에 의해 물통으로 떨어졌다. 일부는 증발할 것이다와 같은 지식적인 답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었다. 있던 것이 없어졌다. 없던 곳에 나타났다. 이것은 연기의 도리 그 자체였다. 이것은 공사상의 실체였다. 이것은 생과 멸의 순환이었다. 다명은 말로 묻지 않았다. 현상 그 자체를 보여주었다. 경전 속에서 잠자고 있던 수만 개의 글자들이 한순간에 살아 움직이며 물이 어디로 갔느냐는 저 내 살배기의 질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렇다. 팔만 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있던 것은 어디로 가고 없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그저 그렇게 될 뿐이었다. 경사는 자신이 평생 찾던 단 한마디의 답이 고귀한 경전 속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걸레를 쥐고 있는 저 내 살배기의 순수한 질문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경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자신의 경전의 산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비로소 진리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목격한 환희의 눈물이었다. 경산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자신을 시험했던 오랜 도반 용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찾았던 단 한마디의 답을 내놓았다. 선사, 물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이제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용성의 마른 얼굴에 깊은 주름을 따라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멈추었다. 경산의 눈에서 쏟아진 뜨거운 눈물이 앙상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뚝, 뚝. 눈물은 마른 무릎 위로 떨어져 검은 승복에 작은 원을 그렸다. 물이 어디로 갔어요? 내 살배기 동자승 다명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리 그 자체의 현현이었다. 경산의 뇌리에서 그가 평생을 쌓아 올린 경전의 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파괴의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댐이 무너지고 갇혀있던 강물이 비로소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환희의 포효였다. 그는 평생 말과 글자의 성 안에 갇혀 있었다. 그는 공을 설명했고 연기를 해석했으며 무아를 논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공 그 자체가 되거나 연기를 살거나 무아를 체득하지 못했다. 그는 아는 자였으나 깨달은 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저 글자 하나 모르는 아이가 젖은 걸레를 짜는 단순한 행위 하나로 84,000번문의 핵심을 꿰뚫어 버렸다.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곳에 나타난다. 걸레에 있던 물은 물통으로 갔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다. 물은 그저 인연을 따라 걸레라는 형상을 버리고 물통이라는 형상을 취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이 경사는 무엇인가? 나의 지식은 무엇인가? 나의 고뇌는 무엇인가? 나의 자부심은 무엇인가? 그것들 역시 젖은 걸레 속의 물과 같았다. 나라는 아상 속에 갇혀 있었을 뿐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꽉 쥐고 내 것이라 고집했기에 이토록 무거웠던 것이다. 걸레를 짠 순간 물이 자유로워졌듯이 나라는 집착을 놓는 순간 비로소 참된 나가 드러나는 것이었다.
경사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늙은 승려의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들썩였다. 그것은 수십 년 묵은 번뇌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던 방 안의 상자들과 학생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감히 스승에게 다가가지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경사는 오랜 도반인 용성 선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 실성에 버린 패배자처럼 보였다. 스님, 큰 스님, 기력을 차리십시오. 한 상좌가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 그 소리는 경산의 귀에 애뮤에이. 오직 한 사람 용성 선사만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패배한 벗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알을 깨고 나온 도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다. 허허, 허허. 용성의 마른 가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경산아, 경산아. 자네가 평생을 그 무거운 산을 이고 지고 살더니 이제야 그 산을 내려놓는구나. 늙은 중이 내 살배기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 어찌 장하지 아니한가. 용성은 지팡이로 방바닥을 탁 하고 내리쳤다. 그래, 그것이다. 팔만 대장경의 가르침이 어찌 저 걸레짠 물 한 방울보다 무겁겠는가. 자네는 일체유심조를 말로만 하더니 이제야 물 한 방울에서 우주를 보았구나. 용성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경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평온했다. 그는 용성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경쟁심도 두려움도 자만심도 없었다. 그저 오랜 도반에 대한 깊은 감사만이 담겨 있었다. 선사, 내가 어리석었소이다. 나는 산을 쌓느라 물이 흐르는 것을 보지 못했소이다. 이제라도 보았으니 족하네. 용성이 답했다. 물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이제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경산의 대답은 용성의 질문단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이자 동시에 다명의 질문물이 어디로 갔어요? 에 대한 답이었다. 그것은 지식의 답이 아니라 삶의 답이었다. 그때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던 다명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님들이 갑자기 울고 웃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이는 꼬들꼬들해진 걸레로 마룻바닥을 쓱쓱 닦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마룻바닥을 깨끗이 닦는 지금 이 순간의 일뿐이었다. 바닥을 다 닦은 다명은 물통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두 노승을 쳐다보며 어른스러운 투로 말했다. 스님, 다명이 배고파요. 밥 줘요. 방 안을 짓누르던 장엄하고 무거운 공기가 그 한마디에 풋 하고 터져버렸다. 용성 선사가 박장대소했다. 하하, 그렇지. 깨달음도 밥 먹은 뒤의 일이지. 가거라, 다명아. 가서 공양주 보살에게 밥 달라 이르거라. 저기 저 큰 스님 목까지 2그릇 달라 하거라. 저 스님은 오늘 새로 태어났으니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 다명은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2그릇이라는 말에 신이 나서 네. 하고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총총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아이가 나가자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씻겨나간 뒤에 맑고 투명한 정적이었다. 경사는 자신의 서가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바쳐 모으고 읽고 주석을 단 수천 권의 경전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어제까지 그것들은 그의 자부심이자 무기였고 그의 산 그 자체였다.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그저 종이 묶음으로 보였다. 물이 걸레에 갇혀 있었듯 진리가 저 종이 안에 갇혀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학생들은 스승이 용성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예를 갖추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경사는 용성에게 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아끼던 자신이 직접 피를 찍어 사경하고 수십 년간 주석을 달아온 금강경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는 책을 펼치지 않았다. 그저 그 묵직한 무게를 가만히 느꼈다. 경산아. 용성이 조용히 불렀다. 경산은 책을 든 채 돌아보았다. 물이 어디로 갔는지 찾으러 가겠다 하였는가. 그러하오. 그 물은 이 절간 안에는 없는가. 그 물은 저작거리에는 있고 이 깊은 산중에는 없는가. 그 물은 걸레에도 있고 물통에도 있고 내 늙은 눈에도 있고 자네의 눈물에도 있거늘. 자네는 어디로 가서 찾으려 하는가. 용성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것은 경산의 깨달음이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칼날이었다. 경산은 들고 있던 금강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선사. 나는 평생 산에서 살았소이다. 이제 물이 흐르는 바다로 가려 하오. 물이 어디에나 있음을 알기에 어디로든 갈 수 있게 되었소이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의 산 경산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길을 찾는 늙은이일 뿐이었다. 경산은 금강경을 품에 안고 방을 나섰다. 학생들과 용성이 그의 뒤를 따랐다. 경산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그는 방장실을 나와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는 마당을 가로질러 절의 가장 후미진 곳 공양간 옆에 아궁이 에이주유엔주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절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글자 한자 모르는 늙은 불목 하니비유엘 MOK-헤니가 쪼그려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내일 대중들에게 공양할 콩을 삶기 위해서였다. 경사는 그 불목하니 앞에 섰다. 불목하니는 큰 스님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고 기겁하며 일어나 절을 하려 했다. 큰 스님, 이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경사는 그를 만류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금강경을 불목하니에게 내밀었다. 이것으로 불을 떼게.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아니 벽송사 전체의 소리가 멈추었다. 제8장 경전을 태우다. 불목하니의 거칠고 때가 낀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그는 경산이 내민 책을 받아들 엄두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할 깜냥도 되지 않았다. 그 큰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것은 귀한 경전이 아니옵니까? 감히 어찌. 경산의 뒤를 따라온 상좌들과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스승님, 아니되옵니다. 그것은 스승님의 평생이 담긴. 몇몇 학생은 앞으로 뛰쳐나와 경산의 팔을 붙잡았다. 그들은 스승이 용성 선사와의 선문답에서 패배한 충격으로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고 확신했다. 놓아라. 경산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학생들은 그 위험에 눌려 저도 모르게 손을 놓았다. 경사는 불목하니의 떨리는 손을 잡아 그 손에 금강경을 쥐어주었다. 보시게. 날이 춥네. 그리고 대중들은 굶주렸네. 경사는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길을 가리켰다. 이것은 글자네. 글자는 종이에 쓴 것이지. 종이는 나무로 만들었고 나무는 흙에서 자라났네. 흙은 물을 머금고 있지. 그는 불목하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이 종이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읽히는 것이 아닐세. 이 종이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본래의 모습인 열로 돌아가 저 콩을 삶고 대중의 온몸을 녹이는 일일세. 그것이 이 종이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일세. 경사는 불목하니의 손을 이끌어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다. 너케. 스님, 제발. 불목하니가 울부짖었다. 경사는 그를 대신해 자신이 직접 금강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평생이 담긴 그 책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밀어 넣었다. 후.
마른 종이가 불길을 만나자 검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경산의 피로 쓰인 글자들이 검은재로 변하며 허공으로 흩날렸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범소유상 개시어망. 그가 평생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 모든 장엄한 구절들이 한 줌의 열기로 변하고 있었다. 아! 학생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살아있는 장경각이 스스로의 장경각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오직 용성 선사만이 뒷짐을 진 채 그 광경을 무덤덤히 바라보고 있었다. 경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방장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서가에 꽂힌 책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오기 시작했다. 화엄경소, 법화경 주석서, 능엄경 해설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경전의 산이 통째로 아궁이 앞으로 옮겨졌다.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을 보고 불목한이는 물론 공양간의 모든 대중이 뛰어나왔다. 큰 스님 미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노하십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말렸다. 경산이 쌓인 책더미 위에 올라서서 대중을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범종 소리처럼 컸다.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저 종이 속에 부처가 갇혀 있단 말인가? 그는 책 한 권을 집어 높이 들었다. 나는 평생 이 글자를 부처라 믿고 섬겼다. 허나 나는 오늘 내 살배기 동자승에게서 참된 부처를 보았다. 그는 저 굶주린 까치에게 곶감을 나누었고 다친 행자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부처다. 경사는 울부짖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찻잔이 깨졌을 때 다친 손을 보지 못하게 했고 곶감 한 알에 내 것이라는 아상을 일으키게 했다. 이 글자들이 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 이것은 부처가 아니라 마군이었다. 그는 책을 아궁이 속으로 집어던졌다. 이것은 내 지식의 무덤이다. 오늘 나는 이 무덤을 불태우고 새로 태어날 것이다. 경사는 미친 사람처럼 책을 집어 불 속에 던졌다. 불길은 거대하게 타올라 한겨울 벽송사의 하늘을 검붉게 물들였다. 콩을 삶는 가마솥이 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그를 말리지 못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광기가 아니라 한 수행자가 자신의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는 처절한 의식임을. 밤이 깊도록 불은 꺼지지 않았다. 경산의 방장실을 가득 메웠던 수천 권의 책은 한 줌의 재로 변해 콩을 삶는 데 쓰이고 절간의 방바닥을 데우는 데 쓰였다. 경사는 재투성이가 된 채 텅 비어버린 자신의 방에 돌아왔다. 책이 사라진 서가는 마치 이가 빠진 노인의 입처럼 횡했다. 하지만 경사는 그 텅 빈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느껴졌다.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걸망을 꺼냈다. 그 속에는 가장 누추한 무명옷 한 벌과 목숨을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 바로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장삼을 벗었다. 평생 큰 스님으로 살아온 껍데기였다. 그는 누더기 같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바로 하나만을 든 채 텅 빈 방을 나섰다. 용성 선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경사는 무너졌는가? 산은 본래 없었소이다. 그저 흙먼지가 쌓였을 뿐. 좋은 대답이네. 선사께서는 어디로 가시는가? 나는 물이 어디로 갔는지 이미 보았네. 그러니 나는 내가 있던 바위로 돌아가 앉아 있을 뿐. 용성은 지팡이를 들어 경산에게 예를 표했다. 가시게. 그리고 다시는 알려고 하지 마시게. 그저 되시게. 용성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마치 한겨울 밤의 꿈처럼. 다음 날 새벽. 날카로운 목탁 소리가 지리산의 여명을 갈랐다. 벽송사의 모든 대중이 대웅전 앞마당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밤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절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한 늙은 탁발승의 모습이 보였다. 가장 누추한 옷 한 벌, 바로 하나만을 든 초라한 행색. 그가 경산 대선사임을 알아본 대중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스승님, 큰 스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학생들이 달려나와 그의 앞을 막고 엎드려 울었다. 경사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절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울부짖는 제자들이 아니었다. 제9장 조약돌 하나 깊은 절. 차가운 새벽 공기 속 마당 한가운데서 작은 그림자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다명이었다. 아이는 어제 내린 눈으로 더러워진 마당을 제 몸만 한 쌀이비로 쓸고 있었다. 어른들의 세계에 어떤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는지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이에게는 그저 지금 여기 눈을 쓸어야 하는 일이 있을 뿐이었다. 일장에서 경산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다. 누더기 옷을 입은 늙은 탁발승이 된 경산은 그 아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제자들의 통곡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멀어졌다. 경산의 우주에는 오직 눈을 쓸고 있는 저 작은 아이의 뒷모습만이 존재했다. 경산은 깨달았다. 자신의 만행은 이 절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자신의 길은 바로 저 아이에게서 시작되어야 함을. 다명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낯선 탁발승을 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익숙했다. 다명은 경산을 큰 스님이라는 지위나 경산이라는 이름으로 알지 못했다. 그저 스님으로 알 뿐이었다. 스님 어디 가요? 다명이 쌀이비를 든 채 물었다. 그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다. 경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만행을 떠난다, 도를 찾아 떠난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없었다. 저 아이 앞에서 그 모든 말은 다시 지식의 찌꺼기가 될 뿐이었다. 경산은 그저 아이를 바라보았다. 지식의 산이 깊은 못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다명은 스님이 대답이 없자 고개를 갸웃했다. 아이는 스님이 추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제 손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주머니 속에는 아이가 어제 마당에서 주워 소중하게 간직해 온 반질반질한 작은 조약돌 하나가 들어있었다. 어제 잠들기 전 경산이 몰래 훔쳐보았던 바로 그 조약돌이었다. 아이에게 그것은 보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라는 집착의 보물이 아니었다. 그저 좋은 것이라는 순수한 기쁨의 보물이었다. 다명은 경산에게 아장아장 걸어왔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 자신의 작은 손에 든 그 조약돌을 경산의 큰 손에 쥐어주었다. 스님 이거. 아이가 말했다. 예뻐요. 경산은 자신의 손바닥에 놓인 차갑고 단단한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냥 조약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걸레였고 물이었다. 그것은 까치였고 곶감이었다. 그것은 자비였고 무소유였다. 그것은 다명이 경산에게 전하는 팔만대장경 그 자체였다. 글자 하나 없는 그러나 우주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는 진짜 경전이었다. 경산은 조약돌을 쥔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차갑던 돌이 경산의 체온으로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경산은 자신이 누구에게 절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살아있는 장경각이라 불리던 당대 최고의 학승 경산. 그는 자신의 누더기 옷자락을 여몄다. 그리고 글자 하나 모르는 4살배기 동자승 다명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스님, 큰 스님, 아니되옵니다. 지켜보던 모든 대중이 경악했다. 승려의 세계에서, 아니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가 가장 낮은 이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위계와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경산은 그들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땅에 대고 자신의 이마가 차가운 눈밭에 닿을 때까지 허리를 굽혔다. 오체투지.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상대에게 바치는 가장 경건한 예였다. 경사는 자신의 스승에게 절을 올렸다. 자신에게 지식의 산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우쳐준 스승. 자신에게 걸레짠 물 한 방울로 연기의 도리를 보여준 스승. 자신에게 조약돌 하나로 불린문자의 법을 전해준 스승. 경사는 엎드린 채 한참을 일어나지 않았다. 다명은 난생 처음 겪는 이 상황이 어리둥절했다. 스님이 자기 앞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했다. 아이는 경산의 삭발한 머리를 작은 손으로 쓰다듬었다. 스님, 아야, 일어나요. 경사는 아이의 그 손길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경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다명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고맙다. 나의 스승이여.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제자들의 통곡도 자신을 묶어두었던 벽송사의 그림자도 모두 뒤로 한 채 늙은 탁발승은 절의 일주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의 한쪽 손에는 바루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쪽 손에는 4살배기 아이가 쥐어준 작은 조약돌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마침내 지리산에 눈 덮인 산길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는 경전의 산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그 산에 내려놓았다. 이제 그는 이름 없는 늙은 중이었다. 글자 모르는 4살 아이의 마음으로 물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아 세상이라는 거대한 경전을 읽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그가 평생 걸어온 그 어떤 걸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경산의 발이 눈 속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지리산의 고요한 산길은 그가 평생을 오르내렸던 길이었으나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생경했다. 어제까지 그는 경전의 산이라는 명성의 가마를 타고 이 길을 오갔다. 그의 발은 땅을 MUA 땅 위를 떠다녔다. 그러나 지금 그는 맨발이나 다름없는 얇은 집신을 신고 얼어붙은 흙과 돌의 감촉을 고스란히 느끼며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2가지가 들려 있었다. 한 손에는 빈 바루가, 다른 한 손에는 4살배기 아이가 쥐어준 차가운 조약돌이. 바루는 비움을 상징했고 조약돌은 존재를 상징했다. 그는 평생을 그 둘을 분리하는 글자 속에서 헤맸으나 이제야 그 둘을 한 손에 쥐고 길을 나선 것이다. 그의 걸망은 가벼웠다. 수천 권의 책을 이고 지고 살았던 어깨는 누더기 옷 한 벌의 무게만을 감당하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가벼웠다. 그는 텅 비었다. 텅 비었기에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담을 준비가 되었다. 물이 어디로 갔어요? 다명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두였다. 경산이 평생을 찾아 헤맨 궁극의 화두였다. 그는 산길을 내려오며 마주치는 모든 것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보였다. 그는 겨울나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다. 그저 저것으로 보았다. 바위 틈에 낀 눈이 보였다. 차가움이라 분별하지 않았다. 그저 흰빛으로 보았다. 멀리서 우는 산새 소리가 들렸다. 슬픔이라 해석하지 않았다. 그저 소리로 들었다. 이름과 모양을 짓는 순간 나라는 주관이 개입하고 진리는 가려진다. 경전의 산은 그 이름과 모양을 짓는 일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고 해석하고 주석을 달았다. 그러나 다명은 배고픈 새를 보았고 아픈 손을 보았다. 이름을 짓기 이전에 존재 그 자체와 공명했다. 경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손에 쥔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매끄럽고 둥근 돌. 이름도 없고 뜻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저 돌이다. 그러나 이 돌은 다명의 마음 그 자체였다. 경사는 그 돌을 꽉 쥐었다. 자신의 새로운 경전이었다. 반나절을 꼬박 걸어 그는 마침내 산의 그림자가 끝나는 곳 마천장터의 초입에 다다랐다. 속세였다.
수십 년 만에 맡는 낯선 냄새였다. 절간의 고유한 향 냄새가 아니었다. 집 태우는 매캐한 연기, 장작 패는 소리, 소 울음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시래기를 삶은 구수한 내음, 그리고 얼어붙은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그의 코를 찔렀다. 어제까지의 경산이라면 이 모든 것을 번뇌의 소리요, 오타각세의 풍경이라며 눈을 감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산은 그 모든 소리와 냄새를 갓 태어난 아이처럼 빨아들였다. 이것이 삶이었다. 이것이 살아있음이었다. 경전 속에 박제된 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생멸하는 연기의 돌이 그 자체였다. 그때 꼬르륵하고 배가 울었다. 그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허기. 경사는 처음으로 진짜 배고픔을 느꼈다. 절간에서의 공양은 수행의 일환이었고 정해진 시간에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그는 탁발을 해야 했다. 살아있는 장경각이라 불리며 만인의 공양을 받던 그가 이제 한 끼의 밥을 구걸해야 했다. 그의 남은 마지막 자존심 경산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차마 바루를 내밀 수가 없었다. 그때 저만치 장터 어귀에서 배추 쪼가리를 파는 늙은 할머니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웅크리고 있었다. 경사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용성 선사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해 쩔쩔매던 순간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 앞에 섰다. 그리고 말없이 빈 바루를 내밀었다. 할머니는 늙은 탁발승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했다. 쯧쯧. 스님네도 팔자가 사납구려. 이 추운 날에. 허나 나도 오늘 배추 한 쪼가리 못 팔았소. 줄 것이 없네. 할머니는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다. 경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바루를 거두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것은 밥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장 낮은 모습을 그저 받아들여 달라는 무언의 고백이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에이 빌어먹을. 중생 하나 구제 못하고 죽으면 염라대왕이 노하실 게야. 할머니는 자신의 점심 요깃거리로 싸왔던 딱딱하게 식은 보리 개떡보리떡 한 덩이를 꺼내어 경산의 바루에 툭 하고 던져 넣었다. 이거나 먹고 얼른 가시오. 재수 없으니까. 경산은 바루에 담긴 보리 개떡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곶감보다 달았고 궁중의 진수성찬보다 귀했다. 그것은 무주상보시였다. 할머니는 보시한다는 생각도 없이 공덕을 바라는 마음도 없이 그저 베푼 것이다. 경사는 그 할머니를 향해 다명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 할머니는 미친 중놈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경사는 장터를 벗어나 지리산에서 발원한 차가운 계곡 물가에 걸터 앉았다. 그는 바루에 담긴 딱딱한 보리 개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까끌까끌한 보리가 혀를 찔렀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왔다. 그는 계곡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배고픈 위장을 적셨다. 바로 그때였다. 그는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다명이 준 둥근 조약돌이 들려 있었다. 물이 어디로 갔어요? 다명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물이 어디로 갔는가? 걸레에 있던 물은 물통으로 갔다. 물통의 물은 마룻바닥으로 갔다. 마룻바닥의 물은 공기 중으로 증발했다. 공기 중의 물은 구름이 되었다. 구름은 비가 되고 눈이 되어 다시 이 지리산으로 내렸다. 그리고 지금 이 계곡물이 되어 경산의 목을 축이고 있었다. 물은 어디로 간 적이 없었다. 물은 그저 흐를 뿐이었다. 인연을 따라 그릇을 바꿀 뿐 물 자체는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경산의 눈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경산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걸레나 물통처럼 나라는 본질을 잠시 담아두었던 그릇에 불과했다. 지식의 산이라는 그릇, 큰 스님이라는 그릇, 자부심이라는 그릇. 그는 그 그릇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깨질까 봐 깨진 찻잔, 그것을 잃을까 바곡감 평생을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경전을 불태운 것은 그 그릇을 깨부순 행위였다. 절을 나선 것은 갇혀있던 물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용성 선사의 질문이 떠올랐다. 스님께서 통달하신 그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경사는 조용히 웃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조약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았다. 단 한마디의 답은 말이 아니었다. 경사는 조약돌을 쥔 손을 계곡물 속으로 천천히 집어넣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렀다. 그는 손을 폈다. 손바닥에 고이 모셔져 있던 다명의 경전이었던 그 조약돌이 퐁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떨어졌다. 돌은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가라앉아 흐르는 물을 묵묵히 맞이했다. 물은 돌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돌의 둥근 표면을 감싸 안으며 멈춤 없이 흘러갔다. 경사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답이었다. 흐르는 물과 고요한 돌, 공과 색, 지혜와 자비. 그 둘은 나뉘어 있지 않았다. 물은 돌이 있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돌은 물이 있어 자신의 모서리를 깎는다. 그렇게 함께 있을 뿐이었다.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은 저 물과 돌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석서에 불과했다. 경사는 더 이상 물이 어디로 갔는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 자신이 물이 되고 그 자신이 돌이 되면 되는 것이었다. 경사는 빈 바루를 씻었다. 그의 얼굴이 맑은 계곡물에 비쳤다. 경산이라는 이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낯선 늙은 중의 얼굴이 흐르는 물결에 따라 일그러졌다 펴지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돌아갈 절도 쌓아 올릴 명성도 붙잡아야 할 지식도 없었다. 그는 지리산을 향해 돌아섰다. 벽송사가 있는 그리고 다명이 있는 아득한 산 정상을 향해 그는 깊이 합장했다. 고맙다. 나의 스승이여.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떠들썩한 장터 속으로 배고픔과 추위와 아픔이 있는 속세의 한복판으로 이름 없는 늙은 탁발승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그가 평생 걸어온 그 어떤 걸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그의 뒤로 지리산의 계곡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 마침내 머나먼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